우리 교회가 있는 봉천동 근처에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기 신림역과 서울대 입구에 청년들이 많죠. 청년들이 많은 곳에 유독 장사가 잘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뭘까요? 술집이 아니고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 타로 점집입니다. 밤만 되면 타로 점집이 청년들로 인해서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왜 청년들이 거기 찾아갈까요? 미래가 불안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재미삼아 타로점을 본다고 합니다. 재미삼아 자신의 재물운, 연애운, 건강운을 찾아서 타로 점집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 교우님들이 타로 이야기하는 걸 우연찮게 이렇게 스치면서 들었습니다. 타로 점을 봤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뭐 타로 그거 재미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기회가 되면 뭐 나도 한번 좀 보고 싶다. 궁금하긴 궁금하다 그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요, 재미로 시작했다가 재미로 타로 점을 봤다가 그게 우연히 맞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우연히 맞아지면 그때부터 그게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려도 귀신에 대한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연스럽게 귀신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타로점을 보다가 훗날 교회에 나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미래에 대한 불안거리가 생기게 되면 점집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교회 다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부산에 제2영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무당 출신이었던 심선미 집사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무려 26년간 무당 생활을 하다가 8년 전에 회심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CTS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40%가 기독교인이었다. 그 중에 근사님이 아주 많았고 심지어 사모님도 있었다. 인터넷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벌어질 그 일을 알려고 하다가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무당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무당의 아비는 귀신입니다. 귀신이 미래에 벌어질 그 일을 모르는데 무당이 어떻게 미래를 알겠습니까? 이건 다 일종의 상술입니다. 그러니까 무당 말에 홀딱 넘어가서 고지고대로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거짓말하는 존재죠. 왜 거짓말합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수작을 부리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모든 일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일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으면 무당을 찾을 게 아니라 미래의 일을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미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석하다 보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당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 13장은 미래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과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일명 작은 계시록, 소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계시, 이 묵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미래의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를 맞이할 그 자세,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 미래가 언제냐는 것이죠.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성전 파괴냐, 아니면 먼 미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그 심판이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거부했던 2000년 전의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냐, 어느 미래냐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말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일어날 우주적 심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본문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가복음 13장 곳곳에 요한계시록의 언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7절, 8절에 전쟁과 기근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제왕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666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24절, 25절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또 26절, 27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32절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런 것들을 봐서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연상케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이 마가복음 13장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 옛 언약의 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시대의 끝, 유대교회의 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때 사실 성전의 기능은 끝이 났습니다. 유대교도 그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켰죠. 죽은 시체에다가 계속 산소 호흡기를 꽂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 파괴를 통해서 옛 성전 시대가 완전히 종결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심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는 증거가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 고난주간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으로 성전을 찾으셨고 이제 그 성전을 떠나는 것으로 영원히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 성전 건물의 웅장함을 감탄과 자부심으로 표현하죠. 그게 1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당시 성전은 헤롯 대왕이 남긴 건축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이 성전은 흰 대리석으로 세워져서 멀리서도 눈에 확 띄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에는 포도나무를 양각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장식을 했고 그 위에 검칠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이 흰 대리석과 금빛이 어울려져서 성전이 아주 찬란하고 빛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전을 칭찬한 거죠. 제자들의 성전 칭찬이 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AD 70년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는 자라나는 포도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금으로 만든 포도 잎사귀를 만들어서 헌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더 큰 부자들은 포도 송이를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바쳐진 이 헌물들은 성전 천장에 매달려졌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것들을 계속 바치니까 그 숫자가 늘어나서 그걸 자라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이 성전에 불이 났죠. 그러면 이 자라나는 포도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에 있던 이 금들이 다 녹아가지고 성전의 기둥과 벽과 바닥에 있는 돌 사이에 다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예언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 다른 증거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4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은 마태복음의 평형 구절을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이 사건은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셀루키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운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14절은 이런 사건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는 예언인 것이죠. 이 사건이 무엇인지 누가복음의 평행구절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여졌습니다. 그때 유대의 여러 분파 중에 한 분파인 가장 극단적이고 유대 민족 중심적이었던 열심당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성전을 요새화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이 아주 가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과격한 행동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성전을 점령하고서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성소 안을 마음대로 할보하고요. 게다가 그 성전 안에서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광대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가정한 짓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심당원의 소행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성전에서 이 모독 행위가 AD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수없이 자행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던 기독교인들이 성전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는 그들이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떠올렸는데 그때는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펠라라는 산 위에 있는 그 도시로 떠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이죠. 따라서 이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성전 멸망 사건이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의 예언처럼 옛 성전이 파괴되고 그 파괴된 옛 성전을 대신할 새 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돌 성전이 멸망하고 예수 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성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은 과거 사건이죠. 과거에 일어난 이 일들을 분석하면 미래에 관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 일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이루어졌다면 미래의 일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 특히 미래의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그 사건, 그것으로 치부하기보다는 미래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의한 그 온 우주적인 심판의 모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그 심판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당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파괴가 될 것을 성경에 예언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다가 심판을 당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하면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옛 성전의 멸망과 함께 시작된 이 예수 성전 시대의 삶, 즉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를 명령문 형태로 고스란히 본문 속에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내용이 본문의 명령문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이 명령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5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본문에 있는 명령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에 주의하라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메시아를 사칭하는 자칭 그리스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신천지에서 당근마켓 알바 광고를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좋은 알바를 올립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시급을 아주 많이 줍니다. 요즘 시급이 10,000원이죠. 근데 그 당근 알바는 시급을 20,000원으로 올려놓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근 알바 찾다가 시급 20,000원짜리 보이시면 한번 의심 해보시고 일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가 보면 전쟁과 재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최근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있죠. 그 앞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죠. 지구의 온난화, 자연재해를 보면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당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핵심 명령이 9절부터 나오는 복음 전파입니다.
이단을 주의하고 재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극적인 명령을 넘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 조심하라는 명령은 10절에 복음 전파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체포당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만일 또 11절에서 말하듯이 체포당하더라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백두산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한 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계시는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뭘 하고 먹고 살았냐면 조선족이신데 북한에 친척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북한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보따리 상인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이분이 또 몰래 성경책을 들고 가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책을 전달하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북한 보위부에 발각이 되어서 3개월간 북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가면 신문을 받거든요. 그동안 했던 전도활동,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다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으면 매일 종이와 연필을 주면서 있었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적게 만듭니다. 그걸 3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장로님은 모든 걸 포기하고 죽을 각오로 결심을 합니다. 그냥 죽더라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겠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성경 내용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 적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평범한 분입니다. 제대로 신학 공부도 한 적도 없고 학벌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조사받을 때 신비한 경험을 한 것이죠. 지금까지 읽었던 그 성경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기억이 났고 자기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그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90일 동안 그 내용을 엄청난 양의 종이에 그 내용을 다 적고 말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령께서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놀랍게 그분이 3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왜 자신을 풀어줬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최우선의 관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는 선교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께서 필요한 말씀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주위에 전도 대상자들이 다 계시죠. 근데 선뜻 복음을 전하기가 꺼려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일단 부딪혀 보십시오. 일단 부딪혀 보면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지 그 말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종말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3절을 중심으로 본문의 명령문을 찾아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고 또 16절에 보면 돌이키지 말라고 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급박함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태도와 비슷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지금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열심히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주어진 종말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다시 뒤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저 옛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세워진 예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성전 안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성전으로 도망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18절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엇입니까? 기도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기도합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시간이 단축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종말을 사는 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병 중에 계신 분들, 과거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고통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고통의 시간과 고통의 강도를 줄여 주소서.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 과거 사건은 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시작된 새 성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해서 미래를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실천, 복음 전파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죠. 그럴 때 타로 점집이나 무당 찾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미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틀림없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종말을 지혜롭게 그리고 올바른 태도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모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